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하면 주시고 잘못하면 안 주시고, 잘못하면 줬다가 뺏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삶과는 무관하게 날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이것을 매일처럼 받는 삶을 사는가 아닌가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가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챔버스 목사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받은 은혜는 오늘을 위해서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오래된 교회 성도들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60년, 지금은 100년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래된 교회 성도들이 갖는 특징, 그들이 가진 신앙의 유산과 그들이 가진 장점과 믿음의 견고함은 분명히 큰 은혜이며 믿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교회 성도들이 갖는 잘못된 모습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과거의 부흥, 과거의 은혜, 과거의 역사, 과거에 받았던 응답에만 집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교회를 개척했던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이 이랬어요. 그때 우리는 이랬어요. 그때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때 우리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현실은 그때의 그 은혜와 역사와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것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이미 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에 삽니까? 현재에 삽니까?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오늘 하나님의 응답과 그 믿음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길이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땠는가?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당신에게 은혜가 있으십니까? 기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지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지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과거에 어떤 죄나 어떤 실수,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 그 잘못과 죄에 매여서 오늘을 은혜로 살지 못한다면 그 잘못에 매여 있는 그 시각 자체가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과 실수들과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요, 날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사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과거의 어떤 실수와 선택에 대한 그 잘못에 얽매여 있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지요. 이게 은혜지요. 그 어떠한 것도 지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기쁨은 과거의 기쁨이 아니에요. 과거에 개척했던 어떤 목사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그때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렇게 말하며 지금은 죽을 삶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세우려 했던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앞에 감격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올리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지금이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때도 지금이고 은혜를 받을 때도 지금이고 순종할 때도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힘든 삶들의 연속 아닙니까? 이게 나이를 더해 갈수록 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끼며 살지 않습니까? 이게 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점점 더 연약해지거든요. 20대의 청년보다 60대, 70대, 80대가 더 왕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대와 80대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게 있죠. 20대에 받을 수 있는 은혜보다 더 풍성하고 더 넓고 더 깊은 놀라운 은혜를 80대는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깊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은 그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80세의 신앙인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 알거든요. 젊은이들이 알지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요, 지금이 기도할 때임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변함없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향해 정말 왜 그 강이 엄청난 강이 이렇게 막 흘러 넘칠 때, 그러니까 비가 엄청나게 내렸을 때 강이 이렇게 막 구비구비 넘쳐 흐를 때 그 막강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력,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향해 넘쳐 흐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여러분 삶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나 자신 때문에 이렇게 낙담하여 있지 말고 다시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매일처럼 한국의 부흥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한국만이 새벽 예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이고 이 새벽 예배를 통해 매일의 삶이,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삶은 그때 살았던 부모님들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때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지금을 기도하는 때로 만들고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선포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과 동일하거든요. 동일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말씀과
동일하게 기억돼야 할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부모님의 기도가 그 가정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을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일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길러내는 활동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실제라고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 호흡과 같은 것이라고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지금을 기도의 시간으로, 지금을 무릎 꿇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의 역사,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따라서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있을 때까지 참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책 쓰지 않았습니까? 너무 바빠서 뭐예요? 이 책 모르세요? 되게 유명했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가 보통 일상적인 사람들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너무 바쁘니까 기도하고, 너무 바쁘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새벽부터 퀴즈를 내서 어떤 단어일까요?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라는 단어를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는 뭐니까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거든요. 당장 여러분,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주면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렇습니까? 아니죠.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내일 응답이 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물을 달라 했는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물이 딱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나 그건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응답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신은, 그 믿음은 뭘로 표현되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해요. 지금 기도하십시오. 필요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길러내십시오. 그것이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헌신의 반사작용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길러오는 것을 배우는데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길러 내 삶을 충만하게 적시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실 때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고 나오셨죠? 뭐 하려고 작정하고 나오셨습니까? 기도하려고 나오신 거죠. 맞죠? 그렇죠. 근데 이 기도하려고 나온 이 작정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네가 매 순간 나한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기도로 가득 찬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당신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은혜를 얻으십시오.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지금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어떠한 입장에 서 있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길러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지금 은혜를 길러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가 있다고 챔버스 목사님이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길러내고 있다는 위대한 증거 중 하나는 굴욕을 당하면서도 주의 은혜를 드러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내라고요. 이게 인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맨날 기도만 한대. 근데 삶은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보듬어 안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찬양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원수가 그것을 보고 땅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므로 오늘을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같이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한 장 넘기시면 9절로부터 10절이요. 이렇게 믿음으로 지금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지금 그 시간을 기도로 삼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챔버스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합니다. 뭐든 쌓아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쏟고 항상 가난하게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때문에 소심해지지 마십시오. 다 쏟아붓는 것이 승리하는 궁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기도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은 뭘 쌓아둘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전도하러 갈 때 뭘 짊어지고 뭘 챙기고 막 그러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사람은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공급하시는 오늘이 그 오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기도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고 그 기도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